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8절,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송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훈구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세옥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네, 다시 17절부터 24절로 옮겨가지고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반면교사 벨사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반면교사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은 무엇이죠? 반면교사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제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 그러한 모습에 따라 살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 바로 이제 반면교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벨사살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주일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어떤 왕이었느냐?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당시 사실 바벨론의 왕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가 그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로 세워서 함께 통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자로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아들을 또 다른 왕으로 세워서 아들은 내치에 집중하게 하고 자신의 외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벨사살이 어떤 왕이었느냐? 벨사살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아주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벨사살은 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모아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는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느냐? 바벨론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바벨론은 당시 중근동 지방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을 수행 중에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이 바사 제국과의 전쟁 속에서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특별히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일반 역사긴 나보니두스 연대기라는 책을 보면 이 연회가 있기 며칠 전에 그의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가 이 바사 제국과의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다라는 기록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바사 제국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벨사살이 1000명이라는 귀족들을 모아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비록 전쟁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건재하다는 사실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잔치였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벨론은요, 성벽이 4겹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성벽 두께도 27m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넘어오겠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은 이 유프라데스 강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식수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에는 수년 동안 먹을 양식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사 제국과의 어려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었던 벨사살 입장에서는 조금 버티면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새로운 상황을 역전시킨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큰 연회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바벨론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 베푼 잔치에서 벨사살이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이렇게 나와 있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이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벨사살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 가져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왜 성전 그릇 가져오라고 했냐?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 술 먹으려고. 벨사살이 연회를 베푸는 중에 무엇을 명령하냐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가져와라. 왜 가져오라 했냐면 거기에 술 먹으려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그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신 후에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바벨론의 신들에게 혼주했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에 술을 따라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 중에 지금 벨사살이 어떤 명령을 내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릇,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온 성전 그릇을 가져와라. 거기다 술 먹으려고 가져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술을 먹은 후에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다 술을 따라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모독의 행위죠. 여러분, 성전 그릇은 무엇을 위해 구별된 그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구별된 그릇이었어요. 성전 그릇은 하나님께 속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이 자기와 귀족들이 술 먹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또한 성전 그릇으로 바벨론의 신들에게 술을 따라 혼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던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았던 행위였습니다. 적어도 느부갓네살은 그 성전 그릇을 신성시하여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성전 창고에 보관했지, 그것을 잔치 때 가져와서 술 따라 먹으려고 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 속한 성전 기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위였습니까? 그런데 벨사살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다 술 따라 먹으려고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성전 기물의 술을 따라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혼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성전 기물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벨사살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일을 했을까요?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여러 학자들의 책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바벨론 신들을 자극함으로써 현재 바벨론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신들을 자극해서 이 바사와의 전쟁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저 단순히 그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허세를 부린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어떤 건 분명합니까? 이러한 벨사살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멸망시킨 나라의 신으로서 자기들이 마음껏 모독해도 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오만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가, 자기들이 패망시킨 나라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모독해도 되는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벨론이 멸망시킨 유다의 신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통치자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벨사살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뭘 알고 있었냐면 바벨론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바벨론의 어떤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했다가 수광병에 걸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는데 팔 없는 손가락이 쓴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늘이 주제보다 높이며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수로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금은 구리수의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가운데 있었던 역사를 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다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왕도 안다는 거예요. 벨사르 왕 당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정신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인지 고백하고 인정했는지 그 역사를 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았어요. 그 역사 속에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져요. 그날 밤에 그가 오늘 본문 읽지 못했지만 그날 밤에 5장 마지막에 보시면 그날 밤에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벨사살을 반면교사 삼아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떤 길로 가지 말아야 될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된 역사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된 역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된 역사가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된 역사죠. 그 해석된 역사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떤 길로 가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어때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 해석된 역사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석된 역사,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된 역사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열왕기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이 솔로몬의 말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지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들 큐티 하고 계시죠? 예. 솔로몬의 말년이, 제 눈 피하시는 분들 안 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안 하고 계시지만 제 눈을 째려보는 거는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면피하기 위한 건가요? 솔로몬의 말년에 왜 대적이 들끓었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왜 이스라엘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됐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의 사랑에서 그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셨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징계로 솔로몬의 말년에 대적들이 들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면 솔로몬의 아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두 개의 국가로 분열시키는 일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대적이 들끓었고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됐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느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해석된 역사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가늠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그 길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또 우리 이번 주에 또 지난주 새벽 예배 설교 본문 중에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있었죠. 여로보암 여러분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약속을 받은 왕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떼어서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네가 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다윗과 같이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의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걱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됐는데 북왕국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려가니까 무엇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면 남왕국의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화해하고 그 왕에게 마음이 돌이키니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에 두고 이게 너희를 이끌어왔던,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 여호와다. 이제 예루살렘에 나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여기다 제사해라. 북왕국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가 버리죠. 그 왜 그랬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 버린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집에 또한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이 견고하게 할 거다. 네가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였지만 이대를 가지 못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던 자들의 길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옳았음을 확인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노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하라고 하셨죠?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료하신 분들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노아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그 저한테 다 나가시는 건가요? 질문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방주 만들라고 했어요. 배 만들어라, 산 위에. 근데 어디다 만들라고 했어요? 산 위에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 만들어야 됩니까? 배는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대답을 해주시네요. 다행히. 배는 바다에 만들어야 돼요. 산에 만들었어요. 학자들마다 약간 견해는 다르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이 120년이라고 합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산 위에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산 위에 배 만들 때 뭐라고 했을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뭐라고 했을까요? 저 제정신 아니다 했지 않았겠습니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누가 옳았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노아가 옳았음을 증명해 주죠.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 만들어 놓고 모든 제국의 관리들을 불러다가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볼 것이다, 이 말 이야기예요. 근데 다 절할 때 세 사람 탁 절하지 않았어요. 누구였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절하면 무엇을 어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가 옳았음을 증명해 주세요.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심을 통하여 그들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배워야 되느냐? 해석된 역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무엇에 딱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토대 위에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냥 여러 가지 가벼운 가치들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나가는 여러 가지 가벼운 지식들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해석된 역사인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가늠하고, 오늘 내 내면을 성찰하고,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진정으로 복된 길인지를 가늠해서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견고하게 세워지느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벼운 지식들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 내 인생이라는 집을 세울 때 바람이 불고 비가 와고 홍수가 나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집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그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비록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이란 집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위에 저 여러분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동경에 미국인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가 건축한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로이드란 건축가가 기초 공사를 하는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건축물의 기초 공사보다 2배 이상의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이드란 이 사람이 그 임페리얼 호텔을 건축할 때 쓸데없는 낭비하고 있다, 엄청나게 비난하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드는 2년이라는 시간에 기초 공사에 투자하고 나머지 공사에 2년을 투자해서 총 4년에 걸쳐 임페리얼 호텔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공사는 완공되었지만 이후 몇십 년간 쓸데없는 데 너무 많은 신경을 써 낭비한 대표적인 건축 케이스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52년이 지난 후에 이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하는데, 대지진이 발생할 때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딱 하나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임페리얼 호텔이었다.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도로가 끊어지고 그랬지만 임페리얼 호텔은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었다고 그래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기초 공사를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한 거예요. 우리 인생 어디다 세워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흘러가는 지식들에 우리 인생을 세워서 안 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된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위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왕이 꿈을 그 문자를 해석해 주면 자유색 옷과 금사슬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쥐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이 거절해 버립니다. 안 받겠다. 여러분, 왜 안 받는다고 했을까요? 좋지 않아요? 금목걸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금목걸이 준다고. 자유색 옷, 이것은 당시에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첫 번째 자리는 나보니스고 두 번째는 벨사살이고 세 번째니까 제일 높은 자리, 왕 다음에 제일 높은 데 주겠다. 근데 딱 거절해 버려요. 그거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다니엘 나이가 80살이었는데요. 그가 바벨론 제국에서 80년을 살면서 뭘 봤을까요? 지위나 재물이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느부갓네살 왕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폐위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대신에 그가 바벨론 제국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라는 굉장히 그의 신앙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의 삶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것을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안 받겠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견고하게 만드는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벼운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나, 지위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토대를 세울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견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집의 토대를 탁 올려 세우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딱 살면 하나님 우리 집을 견고하게 세우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늠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며 그 말씀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흩어져 버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중심에 세워내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석된 역사인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된 역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며 이를 통하여 견고한 인생의 집을 세우며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